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최근에 말씀만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 하나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봅시다. 또 그 전전주에는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하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자. 말씀을 나누고 또 흔들리지 않은 신앙, 절망을 이기는 힘, 감옥에서 찬송으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지금 여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힘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 드로아에서 있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갈 때 지도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방송에서는 안 나왔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가지고 유럽 첫성 빌립보에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간수감 있고 옥토에서 나오고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또 이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테네. 바로 그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곳에 나왔는데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이곳에서 또 이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아테네에서 이제 약 8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제 바울이 옮겨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야기인데 베레아에서부터 이제 급히 아테네까지 바울이 혼자 오잖아요. 혼자 와서 이 아덴에서부터 고린도까지도 역시 바울이 이제 혼자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움직이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이제 그 디모데라든지 이제 실라를 이제 헤어지고 이제 혼자 다니는데 혼자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또 혼자 있을 때 물론 영성도 깊어질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사단이 또 공격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 능력, 기적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각하는데 파워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도 사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이 또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 있는 교회들 향해서 자신이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자신이 내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어땠다 하는 것을 심경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요. 아덴에서 갔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했어요. 약하고 두렵고 떠는 것도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심히 떨었다. 이거 바울 맞아요? 아니, 그동안 봐왔던 그 바울의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그동안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 찬송도 부르고
뭐 귀신 들린 여인도 그 점치는 여인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분인데 어떻게 고린도에 갔을 때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침울한 상태에서 우울증에도 극한 우울증이 있는 바울의 모습을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베레아라는 곳에서 급히 이제 자기만 먼저 떠나오잖아요.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가서 또 아덴에서 또 고린도까지 혼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다니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도 깊어질 수 있지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 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표에도 있는 것처럼 몸은 멀리 있지만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보다도 더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핸드폰도 있고 똑같은 거죠. 스마트폰도 있고 뭐 그 컴퓨터나 SNS 다 있고 그러는데 안부도 서로 묻고 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도닥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사단의 공격도 심하고 또 육체적으로 쉽게 지치고 정신적으로 외로울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베레아서부터 계속 혼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사역에 대한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엄청난 기적이 막 나오고 심지어 막 온 성을 뒤흔드는 막 이런 사람 표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가는 데마다 기적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했었는데 아덴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열매가 없었어요. 아덴이 어떤 곳이에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나왔잖아요.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철학적인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그래? 나도 그러면 철학적으로 한번 이 사람과 함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변론하자. 서로 막 철학 가지고 말이야 지식을 가지고 같이 상대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롱도 하고 이거면 기롱이면 희롱이란 얘기예요. 조롱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에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셨다. 에이 그분이 부활하셨다. 에이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서?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말만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믿고 했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없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이 바울의 이 충격, 바울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건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지? 왜 아무도 안 믿지? 여기서 오는 바울의 이 절망감, 이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요즘 뭐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 막 이상한 여러분들 잘못된 모습 보이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지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칭찬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이 절망감은 굉장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는데 아덴에서 아무 일도 없고 하니까 이 사역에 대한 실패감이 바울로 하여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계속되는 거절감이잖아요. 2차 전도여행 아시다시피 시작부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방해를 하고 드로아로 또 밀렸다가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죠.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따라오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이 계속되는 이 거절감, 내가 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 혹시 이런 분 없어요? 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요즘 내가 너무 무서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런 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음성 붙잡고 힘있게 또 신앙과 믿음의 길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어려움을 극복한 바울 첫 번째, 그는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은 제가 설명했죠. 힘들었는데 그런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거기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본도라는 것은 그 드로아 있죠? 드로아 그 드로아가 포함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북서쪽인데 그 동네가 본도라는 동네인데 거기 출신인데 거기에서 난 유대인 하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 로마 시민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인으로 시작했어요. 그의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잘 보이고 또 공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죽으면서 이 아굴라를 이제 해방시켜줘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라. 이런 유언과 함께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장막 짓는 일이 여러분 요즘 같은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막 기술 짓는 일. 근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가라는 가문, 명문 가문의 딸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여기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정치를 참 몰골은 시원찮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치를 잘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다 있지만 로마라는 시 안에서 교인들이 기존의 이 교인들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분쟁이 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좀 시끄러우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끄러우면 제일 골치 아프니까 다 내보내! 그래서 그곳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한마디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는 이탈리잖아요.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지금 이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 고린도에 와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바울과 이 고린도에서 이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이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부부로부터 참 많은 힘을 얻어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그 항구 도시예요. 거칠은 동네예요. 그리고 음란한 동네고. 그런데 이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업이 같은 걸 했어요. 바울도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후원하고 돕고 항상 챙겨주고 이렇게 했던 좋은 만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바로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같은 직업을 갖는 서로 만났다. 이런데 만났다고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에게 아무래도 복음에 대한 많은 영향력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갱글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로 떠나게 돼요. 1년 6개월 있다가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이 따라갑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로마에서 열심히 장사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시련이 닥쳤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쫓겨나는 바람에 고린도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도 역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물질이 아니구나. 자신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래가지고요. 다 포기하고 바울과 같이 이제 에베소까지 이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안부를 물을 때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본도 출신이죠. 아굴라. 로마에서 살고 있었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죠. 거기서 바울 만나서 교육받죠. 같이 에베소로 가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로 또 가요.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돼. 그래서 아마 네로 황제쯤 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그 해제가 됐어요. 유대인들 추방했던 걸. 그래가지고 다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에 이제 기둥 같은 역할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묻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16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이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울을 따라서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 살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바울도 생각합니다. 로마구나. 로마야. 세계의 중심 로마. 자신은 그냥 처음에는 아시아만 생각했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되겠구나.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마음도 품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면 또 로마서라는 책이 있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 그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정말 정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다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데 그것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만남은 이 좋은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좋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힘들 때 정말 주변에 이런 좋은 만남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의 이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동안에도 좋은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 더감사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정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셨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큰 힘을 얻고 정말 감사해요. 또 저도 미흡 하나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싶고 서로 힘이 돼야 돼요. 어떤 만남은 한쪽만 보탬이 돼. 한쪽만 계속 좋고 한쪽은 계속 손해만. 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서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좋은 만남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드디어 또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헤어졌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마게도냐로서 거기서 다시 온 거죠.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보세요. 이제 거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가지고 힘있게 회당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오니까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더욱더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왔잖아요. 이제 이 좋은 신라와 디모데도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건히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빨리 이 코로나19 이거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가지고 정말 서로 힘을 얻고 뭐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배하지만 더욱더 힘있게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더욱더 복음 사역에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을 꿈꾸면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군사입니다. 군사는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다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이죠.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예요. 군인은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는 군사를 뭐라 그래요? 탈영병이라 그래. 탈영병. 우리는 한 군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군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 한 몸이에요. 지체. 유기체. 몸은 유기체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유기체는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기체, 한 몸이에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조미영 집사님 세상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이남수 권사님 손잡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또 억지로라도 식사하시도록 도와주고 같이 힘을 얻고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한 군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서로 돕고 군사로 또 한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전도여행 갈 때 혼자 안 다녔잖아요.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2차 전도여행 가면서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항상 혼자 있을 때 힘들었지만 또 다시 와서 같이 하나가 되고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는데 이분도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힘들 그때.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6명, 7명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홀리클럽을 통해서 이 요한 웨슬레가 또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 이 영국이라는 나라, 영국 땅을 그냥 복음으로 그냥 적시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게 감리교회예요. 바로 다 이렇게 한 좋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본문을 보면은 계속 보면은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봅시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데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부터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이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막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다행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6절부터 8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회당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영접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집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회당 옆에 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냐?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에서는 바울이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또 막 회방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까지 와가지고 온 집을 더불어서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분위기가 바울은 이곳에서 좀 떨어져서 하지만 바로 옆에서 떨어져서 하지만 느낀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양보할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자기한테 행한 걸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 생각하잖아요. 뭔가 직감적으로 큰일이 일어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지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긴장하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포인트 보여주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사랑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이런 말 있지만은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366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366회. 1년 365일이잖아요. 그 366회. 윤달 있잖아요. 윤달. 2월 29일이 있잖아요. 윤달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하여튼 1년 366일, 365일에다 플러스 윤달까지 360일 했는지 하여튼 성경에 366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안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대요. 구름다리 같이 이렇게 산과 산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높은 데 가면 잘 힘들어하는데 그런 데 갈 때도 여러분 구름다리 같은 데 있어도 다리가 튼튼한 걸 알고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번지 점프라 그럽니까? 이렇게 딱 발 묶고 뛰어내리는 거. 사람들이 뛰어내잖아요. 담대하게 뛰어내리잖아요. 왜 뛰어내려요? 자기 안 죽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발 묶은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만약에 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람은 누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발 묶은 것이 이 로프가 든든하고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잖아요. 담대한 거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지요. 주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환상에 나서서 하신 말씀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너에게 준 그 말씀 증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파, 이 전도는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이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어떠한 모양이라도 꼭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마태라는 사람은 자기 선생님을 생각해 볼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는 선생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잉태할 때부터 맨 마지막에 칭찬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마태의 머릿속에 선생님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바울이 붙잡은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유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거기서 바울의 영향을 받고 같이 이제 또 에베소까지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를 해요. 모세와 자기가 이 레벨이 틀리잖아요. 모세는 뭐 등장할 때부터 그냥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막 10가지 재앙을 막 빵빵빵빵 터뜨리면서 말이에요. 그죠? Follow me, 날 따르라. 그래서 막 200만 되는 백성도 다 데리고 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경험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순식간에 대권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두렵지요. 떨리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인 것처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회복의 비결은 성령의 능력 회복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회복.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하고 떨리고 힘이 떨렸다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실패를 봤기 때문이에요.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철학적인 실력 가지고 상대했지만 결과는 참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내가 다시는 철학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가지고 않겠다.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 바울의 이제 회고하면서 고백.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나니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으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제부터 바뀌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가 아주 주셔가지고 아덴에서 해보니까 안 된 거거든요. 이제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만 전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해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를 겪고 있는 이 흑암, 이 어두움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지금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좋은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를 리드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붙잡고 항상 담대하게 새롭게 회복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